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7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연적 지식과 계시된 지식. 2011년 6살 난 한 소녀가 하나님께 누가 하나님을 발명했어요? 라고 묻는 편지를 썼다. 소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안 윌리엄스에게 편지 4본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다. 사랑하는 룰루 양, 아무도 나를 발명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지. 사람들은 온 세상을 둘러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참 신비하구나 생각하고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다가 나를 발견했단다. 사람들은 아주 조용히 숨죽여 자기 자신을 생각하다가 뜻밖의 평화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나를 발견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 관한 생각을 다듬어냈지. 어떤 생각은 알기 쉽고 다른 생각은 매우 어렵단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가끔씩 힌트를 보내주었어. 특히 예수의 삶 속에다 분명한 힌트를 담아 놓았단다. 윌리엄스가 룰루에게 전한 이 매력적인 대답은 계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잡한 것들과 모호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 너머를 가리킨다고 생각되는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쟁에서 다루는 쟁점이 계시, 곧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로 정하셨으며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기독교의 개념이다. 스코틀랜드의 대신학자인 휴 로렌 맥키토시는 계시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요약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에 관한 종교적 지식은 어떤 것이든 계시를 통해 얻는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계시의 본질과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하고도 흥미있는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것이 이 주제다. 이 주제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적 능력은 재현되어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와 같은 질문이다. 인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들어야만 알 수 있다. 기독교 전통에는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름이나 벨과 같은 이미지가 풍부하다.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자연적인 지식과 계시된 지식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곧 살펴볼 것이다. 그에 앞서 먼저 계시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계시의 개념. 모든 시대의 기독교 신학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중 세 가지가 중요하다. 1. 하나님은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 유배 생활에서 구출해내는 역사적 행동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성경 저자들은 이집트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계시로 이해했고 이것을 매년 열리는 유월절 축제를 통해 기념하였다. 2.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 또는 위엄을 통해 계시되신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도다. 시편 19편 1절. 자연세계의 광대함도 종종 하나님의 영광의 현시로 여겨진다. 이것은 욥기의 마지막 장의 중요 주제로서 하나님이 욥을 초대하여 창조 질서를 관찰하고 그 질서와 비교하여 욥 자신의 무의미함을 깨닫도록 하신다고 설명한다. 3. 하나님의 정체성과 의도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개인에게 주어졌던 환상, 꿈 또는 개인적인 알림을 통해 계시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신약 성경에서도 이 세 가지 주제가 모두 나오지만 기독교 고유의 개념,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집중되고 그 인격을 통해 전달되고 구체화된다는 개념에 의해 보완된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묘사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개념은 인간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을 확실하게 파악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인 지식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러한 자연적 지식은 범위와 깊이와 일관성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계시라는 개념이 뜻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 널리 퍼져 있는 신념, 곧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일상적인 용법에서 계시라는 용어는 어떤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또는 이제까지 모호하고 불분명했던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남김없이 드러났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 정교의 전통에 속한 많은 저술가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신비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존 헨리 뉴먼의 유보 이론도 같은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훨씬 많은 것이 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그 부분적인 계시는 신뢰할 만하고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루터는 이 점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라는 개념을 고안했는데 이 개념은 그의 십자가 신학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일상적인 용법에서 계시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사실들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문의 헤드라인은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공표한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다. 신학적인 계시 개념에도 분명히 이런 개념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는 것 이상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람에 관해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으로 구분지어 생각한다. 앞의 것은 두뇌 활동에 따른 지식, 곧 개인에 관한 정보의 덩어리를 뜻한다. 뒤의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기독교의 맥락에서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지식과 관계를 통한 지식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 발전된 의미에서 볼 때 계시란 지식의 체계를 전해주는 것에 더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기 드러냄을 의미한다. 이 질문은 나중에 인격적인 하나님 개념을 논할 때 더 깊이 탐구할 것이다. 여기서 먼저 기독교 신학에서 사용되는 계시 모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항에서 그러한 모델 4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계시의 모델들. 신학 개념들이 대체로 그렇듯 계시도 복잡한 개념이다. 보통 계시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고 있는 막을 제거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신학자들은 계시 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밝히고 해명하고자 몇 가지 계시 모델을 고안하였다. 이제 그러한 모델 4가지를 살펴본다. 물론 4가지 외에 다른 모델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4가지 모델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네 모델들은 각각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 비추어 전체의 특정 측면이나 차원에 다가가 살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모델을 주장한다고 해서 나머지 셋 전부가 일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리로서의 계시. 이 견해는 주로 보수적인 복음주의와 카톨릭의 신스콜라 학파에서 강조해 왔으며 수정되고 보완된 형태로 여전히 기독교 전통 속에서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이 계시를 매개하는 것에서 성서의 역할을 강조한 데 반해 카톨릭의 신스콜라주의 사상가들은 대체로 전통, 특히 교회 교도권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교회의 지혜를 의미하는 계시의 보고나 진리의 보고라는 용어가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 견해에서는 계시가 대체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같은 명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계시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표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교리 선언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성서와 전통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것, 그리고 교회의 엄청난 판단에 따른 것이든 교회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속한 것이든 교회가 신성한 계시로 가르치는 모든 것을
거룩하고 보편적인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이 견해는 분명 계시가 교회에서 가르친 교리 진술들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진술들은 기록된 성서와 기록되지 않은 전통이라는 양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카톨릭 신학자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명제적 접근법을 주장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레지날드 가리구 라그랑즈이다. 여기서 신앙은 계시된 진리에 대한 동의로 이해된다.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인들도 이러한 견해를 주장한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매개되는 교리적인 정보를 계시라고 이해하며 성경은 명제적 교리 진술들을 모은 책이요. 이런 명제적 진술들이 결합하여 기독교 신학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견해를 칸 헨리가 6권으로 퍼낸 책 하나님 계시 권위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은 미국의 보수적 복음주의 진영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헨리의 이론은 계몽적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에서 그의 이론이 명제적 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된다. 우리가 명제적 계시라는 말로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선택된 대언자들에게 인지적 진리의 명확한 형태를 통해 초자연적 방법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이다. 헨리에게 계시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지시적 정보이며 이것은 성경 속에 들어있다. 복음주의 전통에 속한 다른 학자들은 이처럼 순전히 명제적인 이론에 반대하여 계시란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이 혼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뛰어난 복음주의자인 제임스 패커의 저술에서 그러한 주장을 볼 수 있다. 스탠리 그랜즈는 복음주의 신학의 갱신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신적 진리를 전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진리를 명제적 언명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반대하여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밝히는 일에서 이야기와 전통을 맞는 역할에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비평가들은 이 이론이 문헌의 장르를 이해함으로써 성경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방식을 간과하며 또 진리를 전달하는 일에서 명제들의 역할을 과대평가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전통적인 계시 이해 한 부분일 뿐 그 전부는 아니다. 여러 가지 계시 모델들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명제적인 계시 모델이 다른 모델들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계시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계시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개하거나 인간 경험에 변화를 수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기독교의 핵심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는 일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달하는 이런 계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독특한 개념도 강조한다.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귀의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전체에 대하여 자유로이 동의하는 것이다. 후기 자유주의 신학자인 조지 린드백은 교리의 본질에서 순전히 인지적인 계시 이해에 대해 비판하였다. 린드백은 계시를 객관적 실제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나 진리 주장들로만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주지주의나 문자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는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 진리를 확정적이고 완벽하게 무시간적 명제 형태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그릇된 가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의 논점은 명확한 사실을 밝혀준다.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지적 교리 이론 모두가 이렇게 취약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철저하고 명확한 진술이 계시를 통해 전해지고 명제들에 의해 개념화된다고 보는 견해는 교리적 진술들에는 진정한 인지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견해와 분명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세 신학자들은 대부분 계시를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중세 신학자인 리레 알랭의 말대로 교리는 신적 진리를 추구하는 중에 그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신학자들이 볼 때 계시는 실제 대에 불완전하기는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의 현존으로서의 계시.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 그의 주저 자연, 인간, 하나님에서 어떤 특수한 계시를 통해 인간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다 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교회사에 이른 시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시가 인격적 현존을 수반한다는 인식은 존 헨리 뉴먼이 1866년에 지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찬양하라라는 찬송에서 특히 명료하게 언급되었다. 은총보다는 더 존귀한 선물로 살과 피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주님 자신을 그 거룩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계시를 하나님의 현존하는 이해하는 이 모델은 특히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의 대화적 인격주의에 영향을 받은 1930년에서 40년대의 개신교 신학자들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프리드리 고가르텐, 임마누엘 히르시, 에밀 브루너, 디트리 본 헤퍼 등이 그들이다. 계시를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추락하게 된다. 그러자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계시는 개체 신자와의 관계라는 면에서 또한 그 신자 안의 현존이라는 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이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에밀 브루너의 저술 만남으로서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계시를 하나님의 인격적인 소통으로 곧 하나님의 신자들 안에서 인격적 현존을 이루시고 나누어 주셨다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 내어줌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브루너의 논점은 하나님의 계시 과정에서 그저 정보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계시란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을 전달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 브루너는 마틴 부버가 나와 너 및 나와 그것의 관계를 분석한 것을 기초로 삼아 계시에는 분명히 관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로, 대상이 아니라 인격체로 경험한다. 계시는 목적론적 특성을 지니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목표란 계시하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 사이에 상호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만남으로서의 진리라는 브루너의 개념은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해준다. 계시는 역사적이고 인격적인 것이다. 역사적이라는 말로 브루너가 말하는 것은 진리란 영원한 이념들의 세계에 속한 항구적인 것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거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브루너는 계시를 하나님에 관한 말이나 명제라고 주장하는 모든 계시 개념을 비판한다. 이런 개념들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객체의 자리로 끌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을 객체화한다. 어떤 말이나 단어도 인격이신 하나님의 신비에는 합당하지 않다. 계시를 하나님에 관한 정보 자료를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계시는 단순한 지식의 소통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주고 삶을 새롭게 하는 교제다. 물론 이 모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모델이 계시의 본질에 관한 유일의 설명이라고 보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의를 제기한다. 이 모델은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이 모델이 결코 완벽한 그림일 수는 없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관한 사실을 모른 채 그 사람에 관해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경험으로서의 계시. 세 번째 주요 모델은 인간의 경험을 중심에 놓는다. 하나님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 계시되거나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카톨릭 현대주의자는 이 접근법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조지 티렐은 계시 개념을 정보로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했다. 계시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티렐은 1909년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열린 비공식 강의에서 계시는 인지적이라기보다 체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명제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또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명제 신비는 신적인 의미는 오직 내면의 영적 경험, 즉 우리 자신의 신성한 종교 활동에 비추어 드러난다.
계시는 말씀이나 진술 또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지적 사고에 의존하지 않는다. 계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경험에 놓여 있는데 계시가 그 경험의 사건을 일으키고 경험은 계시를 해석한다. 이 견해는 19세기 독일 자유주의 개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슐라이 어마허와 알브리히트 리츠리 중요하다. 슐라이 어마허의 배경을 이루는 사상이 모라비아 경건주의인데 이 경건주의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헌신과 회심에 대한 인격적인 자각을 크게 강조하였다. 감리교회를 포함해 18세기에 나타난 경건주의 운동들은 대부분 체험적 종교와 삶 믿음이라는 관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는 앞에서 존 웨슬리와 같은 경건주의 저술가들이 이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슐라이 어마허는 1796년에 베를린으로 이사하여 병원 소속 목사로서 새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사한 지 1년도 안 되어 그는 계몽주의 정신에 반대하는 사상가들과 저술가들의 모임인 아테니아움에 참여했다. 또 노발리스와 프리드리 슐라겐 같은 낭만주의 운동의 주요 인물들과 교제했다. 이러한 교제와 활동의 결과로 낭만주의 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개인의 종교적 의식과 감정의 역할을 새롭게 강조한 신학을 세우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에서 슐라이 어마허는 기독교 신앙은 원래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1차적인 종교적 진리를 2차적으로 표현한 것이 교리라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종교적 진리란 구속의 경험을 말한다고 주장하였다. 기독교 경건은 기독교 신학의 근원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 경건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건의 본질은 어떤 합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원리가 아니라 감정, 곧 직접적인 자의식이다. 슐라이 어마허에 의하면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간의 일반적 의식은 하나님에게로의 전적인 의존 의식인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파악되고 해석된다. 이러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이 된다. 나중에 알로이스 비더만이 평한 것처럼 슐라이 어마허의 신학은 인간의 깊고 내적인 감정들을 비판적으로 탐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지성은 인간의 감정에 관해 성찰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감정을 해석한다. 이 모델의 큰 약점 가운데 하나를 누트비히 포이 어마흐가 제시한 비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이어바흐는 그런 경험을 자아에 대한 경험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미 이 난점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러한 난점이 슐라이 어마허의 신학과 같은 경험 중심의 신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모델은 또 조지 린드백 같은 후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도 비판을 받았다. 린드백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직접적인 종교 경험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경험은 그릇된 보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역사로서의 계시. 역사로서의 계시를 중심 주제로 다루는 이 독특한 이론은 독일 신학자 볼프 하르트 판넨베르크와 관계가 있다.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기독교 신학이 근거로 삼는 토대는 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편 역사에 대한 분석이지 그러한 역사에 대한 특수한 해석이라든가 개인적인 실존의 내적 주체성이 아니다. 역사 자체가 계시다. 판넨베르크에게 계시란 본질상 하나님의 행위로 인식되고 해석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공적인 역사 사건이다. 판넬베르크는 계시론에 관한 교의적인 논제들이라는 논문에서 이 견해를 7개의 논제로 제시한다. 그 가운데 앞에 5 논제가 이 계시 모델과 관련해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1.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신의 현현 방식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2. 처음에는 계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계시 역사의 끝에 가서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특별한 현시와 달리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공적이고 보편적으로 알 수가 있으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된다. 4.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보편적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사렛 예수의 운명 안에서 역사의 종말이 예시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보편적 계시는 그의 운명 안에서 최초로 실현되었다. 5. 그리스도 사건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스도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역사의 테두리 안에 위치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판넬베르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 사건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활에 관하여 분석할 때 다시 살펴본다. 판넬베르크의 계시 이해는 환대와 비판을 거의 비슷하게 받았다. 보편사를 근거로 삼아 복음을 입증한다는 생각은 창조적이고 참신한 시도로 인정받았으며 오랫동안 마르크스주의에 빼앗겼던 고도의 지적 기반을 신학에 되돌려준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계시 이해는 특히 루트비 포이어바흐가 파놓은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보였다. 포이어바흐는 인간의 경험에서 출발한 슐라이 어마의 계시 이해는 인간의 감정을 객관화하여 그 위에 세운 신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었다. 역사를 근거로 삼은 판넬베르크는 신학이란 구속이나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인간의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러할 때 사상 체계가 포이어바흐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